오늘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수능 기도회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같은 다락방의 자녀가 수험생인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를 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올해도 빨리 흘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참 빨리 갔는데 벌써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이맘때 수능을 한 주 앞둔 바로 이맘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불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도 수능이겠지만 사실 세상에 있는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능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수능 한 번으로 인생은 달라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연 내가 그런 수능에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도 불안, 공부를 안 해도 불안.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성적이 높게 나와도 불안하고 성적이 낮게 나오면 더 불안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해도 불안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해도 불안한 것이 어쩜 이맘때 우리 학생들의 마음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3을 포함해서 모든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이 정말 잘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학생들의 교실에 있는 급훈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러한 급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첫 번째 급훈은 우주 정복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언뜻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주를 정복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급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거창한 급훈은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주말에 정석을 복습한다. 앞글자만 따서 우주 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두 번째 급훈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아마 여고 또는 여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반의 급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급훈은 좀 더 직설적인 것 같습니다. 내 성적에 잠이 오니? 라는 급훈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수업 시간에 졸지도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급훈은 이러한 급훈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네, 우리 엄마는 맨날 개모임 나가면 친구 아들 얘기, 친구 딸 이야기만 듣는데 이제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받아서 개모임에서 우리 엄마도 좀 말도 좀 해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급훈을 보고 이 급훈은 우리 교회 버전으로도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 엄마도 다락방에서 말 좀 해보자. 네. 이러한 급훈들을 보면은 굉장히 학생들의 재치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또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급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성공해야지만 인정받는 세상. 그래서 친구를 만나거나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심지어 고3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마음은 사실은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자녀가 수능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수능인데 우리 자녀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능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과연 우리 자녀들은, 내 아이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3 수험생들의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의 불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과 자녀 때문에 우리는 각자만의 그 불안의 자리에서 오늘도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이 말씀도 바로 한나의 괴로움, 한나의 불안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가나는 한나 말고도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한나에게 있어서 굉장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가 되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으로부터, 그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평생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어떠한 상황이나 당시 의료의 기술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가로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인나가 한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녀를 조롱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나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느냐? 그것이 진짜가 맞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로 지금 한나를 믿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주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 너무나도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현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향해서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손해보는 삶을 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면 이러한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러한 의심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한나도 마찬가지죠. 분인나의 말이 사실 아닐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신실한 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아닐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기 원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믿음을, 한나의 모습을 비웃고 있지만 한나는 그 불안의 자리를 바로 기도의 자리로 바꿔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한나가 일어나다라고 했을 때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나의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불안이 가득한 자리이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러한 자리지만 나는 이제 이러한 자리, 이러한 불안의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내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바로 한나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바꿔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한나의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본문은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의 기도는 그저 자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나의 기도가 자녀를 얻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얻은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나의 치마폭에 쌓여서 안전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이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무너졌던 그 믿음을, 자신의 무너졌던 그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이 인생의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자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드린 기도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의 인생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바꿔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으로 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의 뜻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지금 이 아들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한나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내 불안의 문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자녀가 있든 없든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마음이 불안해서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수능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실력은 조금 부족한데 그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물론 이러한 기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임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만 수능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수능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각자만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녀들의 어떤 수능의 결과를 넘어서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수험생들, 모든 학생들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수험생들이 어떠한 성적을 받든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인 이 수능 기도회는 아이들의 성적을 어떻게 하면 1점이라도 10점이라도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져버린 그 관계와 신뢰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험의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관점을 바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안은
불안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가장 큰 불안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불안, 그 불안도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현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저 한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는 이 시간에 그저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느냐, 그저 이 정도의 차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수능을 위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